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대박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어떻든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운데 대박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찬양도 막 간절히 하고 그리고 또 찬양 잘 모르는데도 그냥 뻥긋뻥긋 대고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성도들이 참 귀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엔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제 서두가 이렇게 하냐면 이게 또 새 노래를 하나 배워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거 악보가 안 나오면 뭐 나는 뭐 일주일 내내 들었으니까 이제 귀 익숙한데 이게 악보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냥 예매하면 되죠. 맞네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요. 안개 속에서
천국에 내 소망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뭘 만나봐도요, 이게 좀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든지. 오늘 오전에도 조찬 모임이 있어서 잠깐 좀 목사님들 좀 만나 뵀는데, 제주도에서도 개척했는데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는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막 전도하고, 죽으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고, 그러니까 돼요. 이건 뭐 농땡이 부르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자립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특징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해요. 좀 크게 좀 하면 좋겠어요. 아들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 목사가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7, 80명이 부흥이 돼버렸어요. 중등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했더니요, 그 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하냐면요, 수련회를, 예를 들면 수련회를 역대상 뭐 60명이 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오자마자 60명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요, 아이들이 올 때까지 전화해요. 찾아가고, 그리고 가서 만나고. 그러니 애들이 역대급으로 왔다 그러대, 수련회를. 그리고 매일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나보다 더 하더라고요. 매일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도 영상 좋아하는데 영상을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보라고 큐티하고. 누가 교육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파트타임인데. 이게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기도회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을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훈련 시키고, 새가족 공부시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역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곳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양 예배 드릴 때 좀 열심히 드리셔야 합니다. 살도 찔려면 찌고, 안 찔려면 안 찌고, 찐지 안 찐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아직 딱 모장로님 같이 아예 안 찌든지, 나처럼 아예 찌든지. 성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랬잖아요. 찌든지. 안 쟁겨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빼면 완전히 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뺀지 안 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김미정 뭐 이런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해도요, 역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확실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오늘 딱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12시까지 해야겠네. 지난주에 20분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면 1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안 해요. 딱 11시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에게 지금 일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또 주님이 너무 일하셔가지고 자녀한테, 아니에요. 찔 거면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그 셀 비전학교 하면서 지난주에 좀 엄포를 나눴잖아요. 이야, 다 작정해서 왔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장로님. 모든 게스트들 데리고 오겠대요. 초대 만찬 때. 수련을 하고 싶긴 하고 싶은가 봐요. 내일 또 7시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년 상반기에 번식하겠대요.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번식이 안 되면 셀 리더
여기에서 금식 3일씩 이렇게 해놨어요. 목사님은 안 하고 둘만 이렇게. 근데 역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하면 하더라고요. 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데리고 온다 하고 안 데리고 오면 수료 못합니다. 그래서 수료 날짜도요, 초대 만찬 그 다음 주예요. 와, 갈수록 저는 머리만 자꾸 돌아가요. 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 이야기예요. 길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게 보였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그 불가능 시리즈에서 그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보였는데 핵심만 그때 전한 거고, 오늘은 그때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걸 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과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홍해 앞에 서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추적해 와요? 내가요? 누가 추적해 와요? 예? 뭐래요? 네,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요. 예. 이집트라고 하십시오.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요.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때 자꾸 애굽 그래서요,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딱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와요, 안 와요? 오고 있죠.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이 가까이 올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네, 지금 바로가 가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홍해는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 가운데 불가능하고, 또 지금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럼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이때 굉장히 두려워요. 왜? 해피코스 초대 만찬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근데 제가 이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가까이 올 때,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오고 바로가 가까이 오고 홍해가 코앞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 가운데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셀 가운데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것들이 막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본인들한테 막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있어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1월 달인가 아마 전했던 말씀인데,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온다? 가까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더라고요.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온다? 홍해가 코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셀이나 자녀나 일터 가운데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막 가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거보다요, 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홍해가 있고요. 괜찮아요. 여기가 홍해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죠? 바로가 막 가까이 오는데, 출애굽기 14장을 정말 잘 읽어본 사람들 보세요. 바로의 군대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앞에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자, 보자고요.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자, 보세요. 애굽 군대가 오지요? 근데 더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두려운 일이 가까이 오지만 주님은 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이르러.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보다,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는 일들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배울 때라는 뜻이죠. 여러분, 불건강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앞에서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자,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환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홍해, 우리가 이길 수 못하는 이집트 군대, 이게 딱 앞뒤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은 그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주님은 애굽진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과 상황 사이에서 뭐 하시냐면, 우리 가까이에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자녀들을 보고,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 남전도에 갔더니 장로님들, 뭐 부부 동반이니까 권사님들도 오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오시는데, 야,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제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아무리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환경을 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전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으면 두렵지만, 아까 제가 몇 교회 얘기했잖아요. 예? 중등부 고등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제주도에도요, 개척한 지 한 6년 7년 됐는데도 지금 한 50명이 모이고, 우리 노예에서도 자립하지 못했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자립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그 환경과 해결하지 못한 저 사람을 해결 못하겠다, 게스트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저 게스트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가정에 누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환경을 보면 무서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 주도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팔을 내밀었고 모세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셀이든 그리고 게스트든 뭐든지 간에 불가능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게 주도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다, 한국교회가 어떻다, 어떻든 모세 같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여전히.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누가 요즘 나와서 교회 나와갖고 금요기도회 때 나오고 이럽니까? 근데 그쪽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금요일날 주일날 그 생전교회도 안 나오던 중등부 애들이 고등부 애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에.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육 목사가 잡거나 제주도의 그 개척 목사님이 잡거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입술로 영적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한국교회 위에, 우리 셀의 게스트의 마음속에 일하신다. 그 고백이 나와야죠. 보세요, 오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설교가 굉장히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좋다 그러면 어떡해.
성도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웃긴 게, 자, 너무 무서웠죠. 그러면 이들이 잘하는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니까 기도했어요. 10절 봅시다. 자, 요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 하냐면요, 원망을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저기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 홍해가 있고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는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냐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요. 오케이? 근데 주도권은 못 잡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정에 해결 안 되는 일이 있고 게스트가 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물질이 해결이 안 되고 영혼 구원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더라도 원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도권은 못 잡아요. 자, 보자고요. 11, 12절. 10절에 기도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자,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예요? 이거 저기 목사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예수 잘못 만나서 그렇다, 누가 왜 나를 햇빛코스 데리고 왔나?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입술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을 통해 일해요. 자, 그러면 12절도 한번 봐요. 이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몹쓸 얘기까지 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거 잠깐 봐봐요. 내버려 두라. 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차도숙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순종은 무슨 퍼펙트 순종이. 지난 설교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왜요? 퍼펙트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죠. 농담이에요. 최민영 자매가 그럽니다. 그만 좀 닥달해 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최민영 자매가 만약에 뒤에서 저를 원망했다면 저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진 않아요. 그거 같아요. 지금 애들도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 따라 물도 마시고 아멘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서 1시간을 날 보는데 어떻게 물을 안 먹고 애들이 집에 가서 세뇌가 당하죠. 나는 혼자 기분 되게 좋았는데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아멘 안 할 수가 없고 소리 막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을 세뇌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 들어요. 목사님 면담 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냅둬요, 냅둬요. 이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냅둬요 하는 분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어디서든 간에 주도권 하나님이 꽉 잡고 일을 하진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주위에서 보세요. 제발 좀 냅두세요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도권을 잡고 일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아니 아멘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제2의 신정현 권사님이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저분 잘 안 웃어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원망해요, 안 해요? 하죠. 자, 보십시오. 자, 가정에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게스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물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원망하고 있거나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제자 훈련 받았다, 믿음을 하필이면 왜 이때 받았나, 작년에 받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여튼 간에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건 나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를 고쳐줘요. 아멘. 그러나 주도권은 못 잡아요. 자 보세요, 아까 11,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13, 14절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기도의 태도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자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 두려워하지 말래요? 홍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럼 이게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지금 그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으라. 이건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려워하더라도 기도하다가 원망이 나오더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 왜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기도의 태도를 수정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원망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입을 침묵을 해라,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음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붙들고 일해요. 맞잖아요. 이집트 외왕 바로 붙잡고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정치, 세계 경제, 수많은 일이 있어도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고 일할까요? 모세 같은 사람 붙들고 일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200만 명은 다 불평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사용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뭐 합니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홍해 문제 해결하고 사람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탁탁 선포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요. 아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가까이 올 때 여러분, 뭐 입에서 불평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선포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모세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이 상황에서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다면 차라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200만 명이 이제 누구를 손끝을 바라봅니까? 모세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 모세가 아까 13, 14절에
뭘 선포했어요? 믿음의 말을 선포했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선포했죠? 예, 선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붙잡고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은 싸워주신다 했던 그 모세의 말을 통해 일하고 모세의 행동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가 잡냐면요, 믿음의 말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교육목사, 그리고 제주도 목사. 여러분, 진짜 꽁할 만한 애가 저렇게 세요. 나를 멈추게 하잖아요. 그 제주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노회에 있는 그 유일한 그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서울의 그 교육 목사님, 다 뭐냐면 주도권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중등부 고등부가 살아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주도의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나는, 그 우리 노회 안에서도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한 다음에 전환에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더 찾아다니고 매일매일 뭐예요? 아이들한테 뭐 올리고 하여튼 그런 열심을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도저히 여러분, 홍해 보이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 보이면요, 손 하나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입술부터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십자가, 오늘 예수의 길, 좁은 길, 그거 불렀잖아요. 그 복음의 길 가는 것이 험해도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이 사람이 주도권이에요. 그리고 주도권을 잡은 말로만 승리하리라 하고 게을러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16절. 모세가 지팡이 들어요. 선포한다고 일하지 않아요. 말로 선포하고 움직여야 돼요. 도저히 여러분, 홍해를 해서 손 한 번 올리기 힘들어요. 이건 열심이에요. 그럼 모세가 왜 손을 올렸을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올린 거죠. 예. 그 게스트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면 벌써 장애물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전화 한번 돌리는 것이고 믿고 찾아가는 것이고, 하여튼 그 교육 목사님이 지겹게 아이들을 만나고 지겹게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교회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역대선 교육 목사한테 그렇게 잘해준 적이 없대요. 그 얘기를 자랑을 해서 난 콩나물만 먹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역시 내가 다다음 주에 조지 포먼 얘기할 건데요. 조지 포먼 알아요? 권투 선수 가장 먼저 다운당한 이 사람이 핵주먹인데요. 핵주먹인데 조지 포먼이 알아요? 조지 포먼? 아유, 권투 선수예요. 근데 이 조지 포먼이 목사님도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조지 포먼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의 주먹은 타이슨보다 더 셌어요. 땅 치면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 가장 먼저 진 사람이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예요. 제가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야, 포먼하고 알리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주도권 차이였어요. 자, 포먼은요 확실히 주먹이 더 셌어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는요 그 전에 벌써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 있었냐면요, 말이 달라요. 포먼 앞에서도 넌 나한테 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벌처럼 나와서 제비같이 나비같이 하여튼 뭐처럼 나와갖고 뭐같이 쏘겠다 그런 얘기 계속 하고요. 이게 벌써 말의 주도권을 잡고 있더라고요. 포먼은 벌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주먹을 갖고 있는데도요, 물론 무하마드 알리의 실력도 대단하죠. 근데 포먼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지고, 무하마드 알리한테 지고서부터 점점 지기 시작했어요.
주도권은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맞아요.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말에서 벌써 졌어요. 너는 나한테 밥이야. 넌 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 아유 게스트가 뭐 아이고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전에 제 최영만 선수 나 질 줄 알았어요. 하기 전부터 자기는 질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주도권이에요. 어느 곳이든 지금도 보세요. 정치도 보십시오. 주도권을 잡은 팀이 이겨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뭐 게스트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번식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주도권 빼앗긴 거예요. 신정영 권사님 아멘 해보세요. 빼앗긴 거예요. 신정영 권사님 안 왔어요 오늘? 오늘 제자 훈련하는데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내 목표는 저분 웃기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좀 답답해요. 목사님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게스트는 안 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병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지금 누구 붙잡고 이랬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았어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 그 말한 대로 열심히 합시다. 아멘. 뭐든지 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모든 게 다 부족해도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님 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잘난 게 없습니다. 배 하나 빼놓고는 하여튼 잘난 건 없지만 잘 웃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웃기려고는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뭐든지 오늘 기도도 좀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혼자 앉아갖고 로고 다 만들었어요. 해피코스 로고, 다음 세대 로고, 뭐 또 뭐 만들었죠? 꿈축제 로고. 혼자 그거 그렇게 열심히. 남들이 보면 오지랖이라 그러지만 저는 재밌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사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다 끝났는데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도권 잡읍시다. 할렐루야. 찬양 부릅시다. 찬양도 좀 열심히 합시다. 양할 거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 목이 아파요. 저도 살살 할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죠.